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의 결과인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주권적이지만 인간이 무책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 택하셨으니 내가 복음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구원하실 것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논리로 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실 때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뭔가 거창한 사랑의 희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번 단기 선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표현했어요. 10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참된 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 거짓된 열심입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 유대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무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무지가 결합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무지가 강조되고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지하게 되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된 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열심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불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 좋은 종이나 나쁜 상전이다. 이 참 괜찮은 말이에요. 불은 좋은 종이나 나쁜 상전이다. 불은 잘 통제가 되면 추울 때 따뜻함을 주고 어두울 때 환함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맛난 음식을 만들어주는 불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그런데 불이 잘 통제가 될 때 그 불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불이 통제가 되지 않고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불이 상전이 되면 그것은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불살라버립니다. 불이 타고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심이 종의 위치에 가지 않고 상전의 위치에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본인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교회와 큰 그런 재앙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열심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열심이 최우선적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이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을 통하여 이 거짓된 열심의 그 폐해, 그리고 거짓된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뭘 해도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그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뭘 해도 열심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인지를 구별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열심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네티컷에서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이제 주차장에서 막 나가려고 하던 차에 한국 사람 두세 분이 거기에서 우산을 펴고서 비 오는 날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휙 갈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코네티컷 뉴헤이븐에 한국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 저기 캔들러 그 거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스트리트에 프로스펙트 스트리트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대한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여쭸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어요. 신학대학 건물 앞에서 주일날 비 오는 때에 거기 한국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혹시나 전도할 기회를 얻을까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사 목사들 그 가족들 대상으로 전도하겠다고 신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이단의 열심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저희 교회 그 암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교회에서 돌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로 인도에 오셔서 임종하실 때까지 저희가 잘 섬겨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거의 제가 매일같이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대단하다. 그때도 또 놀랐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알고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이단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이즘, 어떤 주의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가미가지 특공대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아주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로 잘못된 열심이 그 열심이 특심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와서 유대 그 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데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열심으로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열심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도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열심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는 열심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말이죠. 열심이 없는 문제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딱 그린라이트인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랑도 진리와 결합되지 않으면 진리를 도외시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는 그 대상을 아주 죽여요. 무관심도 심각한 문제지만 진리와 결합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에서 이토록 자주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은 교회 내에 잘못된 거짓된 열심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해요. 교회에서도 발이 급하고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항상 검증돼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열심을 항상 검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식 없는 열심, 이것을 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는 열광, 이것을 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열심히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도외시하고 열심히 속도를 내면 그만큼 많이 되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열심은 상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가 열심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열심이고 무엇이 거짓된 열심인가? 오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언제 주일날 예배 때 온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설교할 필요를 느껴요. 교회 내에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도외시합니다. 거짓된 열심은 항상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나치게 합니다. 균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보고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거짓된 열심은 진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이 일을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둬요. 내가 맡은 이 사역을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요. 이것이 교회 전체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이것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정작 이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증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일을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가령 설교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설교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를 겪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영적 침체를 겪어요. 가령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하게 돼가지고 은퇴 장로가 된다든가 사역으로부터 일선에서 물러난다든가 하게 되면 영적 침체를 겪는 평신도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사역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내가 당회에서 이제 더 이상 당회를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액티브하게 했을 때 했던 열심들이 거짓된 열심이란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액티브하게 활동했을 때나 아니면 은퇴한 목사가 됐을 때나 은퇴한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내가 자라갈 수 있을 때 내가 활동했을 때 열심히 참된 열심이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설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 영적 상실감에 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활동했을 때 열심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으로도 성도 여러분 안식을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사역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일하게 돼요. 일하는 게 교회에서 뭐 부서장을 해야 뭐 목자를 해야 일인가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최고의 일꾼은 기도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발전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혹시 주변에 사역 중독, 사역을 안 하면 뭔가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일이죠. 먼저 예배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열심은 무엇인가? 참된 존재가 될 때 참된 열심이 나와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참된 열심은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거짓된 열심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요. 그런데 참된 열심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중요해요.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과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불을 붙이면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환해지죠. 그리고 열도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내 사그러들고 잿밖에 남진 않아요. 그런데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것은 빛과 열을 오래도록 내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의 차이예요. 참된 열심은 오래 견디고 일관됩니다. 그리고 참된 열심은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일관성에 결여된 것이 아니라 참된 열심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이 참된 열심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종이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확 타올랐다가 그냥 잿더미처럼 그 이내 사그러드는 일들을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도 거짓된 기쁨이 있어요. 눈물도 거짓된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일관성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은은하게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하지만 항상 일관되고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묵묵하게 일해주는 사람. 이번에 세월호 그 일들만 해도요. 묵묵하게 말이죠. 과적하는 것만 잘 그 꼼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어디에서 한두 사람만 제대로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말 제대로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일관되게 불이 붙은 나무처럼 서서히 타오르면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아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너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수용적입니다.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참된 열심을 하고 정말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파란 복숭아라서 연글지 못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익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일이 성공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선교 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참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감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지혜는 신중함과 신속함이 결합될 때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신속해야 합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열심도 문제지만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정말 생명이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야 돼요. 정말 미쳤다는 소리가 한번 들어볼 만큼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건 미칠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잡으러 갔었어요. 예수님도 미친 분이에요. 십자가에 미친 분이에요.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지식을 갖추되 그 지식에 대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제와 균형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